성경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록한 책이죠. 구약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했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의 행적 기록한 내용들입니다. 그러한 말씀 중에 가장 귀한 본문을 오늘 만나셨는데, 참 확실한 예언으로 미가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전 한 700년 전 사람입니다. 한 700년 전에 앞으로 예수님이 메시아가 이렇게 출생하실 거다. 오늘 2절에 미가는 그 장소를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정말 우리가 다 깜짝 놀라죠. 제가 2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베들레헴 땅에,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의 옛날 이름이라고 그래요. 참 작은 유다 지파였습니다.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다. 그렇게 미가는 정말 한 1000명 정도 사는 작은 고을입니다. 베들레헴. 정말 사람들이 다 베들레헴이 어디야? 그럴 때 예수님은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만왕의 왕으로, 영적 통치자로 탄생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탄생의 신비를 예언한다고 하는 건, 우리가 세상에 뭐를 맞추면 용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사야 같은 경우는요,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을 거다, 아들을 낳을 거다, 그렇게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나올 걸 예언했다면, 오늘 이 미가 선지자는 정확하게 장소를 베들레헴, 그 에브라다에서 떡집이죠, 양식이 많은 곳에서 탄생할 거다. 우리는 이러한 역사를 말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 성령이 역사하셨나 보다. 그건 신기한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맞추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미가 선지자가 어떻게 베들레헴 작은 고을 작은 지파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하나님의 자녀 통치자가 나오게 하시겠느냐,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이것은 상고 영원 전부터, 우리가 태초라는 말을 쓴다면 만세 전에 하나님께서 예고하시고 그 모든 태초에 말씀이 계신 그 말씀으로 인하여진다.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역을, 이 미가라는 사람은 예루살렘 사람도 아니에요. 저 시골 촌뜨기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감동으로 이와 같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장서를 예언하게 됩니다. 그리고 먼 훗날 예수님이 정말 그곳에서 탄생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한 마태복음 2장에 보시면 4절에 동방박사라고 불려지는 유대의 학자들이 헤롯, 그 당시 왕이었죠, 왕에게 말합니다. 읽어드릴게요.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가 이렇게 기록된 바. 여기서 선지자는 미가죠. 미가가 이렇게 기록된 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정말 예수님의 탄생을 미가가 얘기하고 동방 박사들이, 학자들이 그걸 듣고 헤로데 왕에게 여기서 예수님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목자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어떻게 통치하시겠느냐라고 했을 때 유다의 남은 자들을 다 불러, 이것도 성령의 역사죠. 하나님의 영이 미가로 하여금 유다의 남은 자, 여기저기서 있는 자들을 다 돌아오게 하셔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 그게 오늘 3절이죠. 남은 자가 돌아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다. 그런데 그걸 목자의 방법이라는 얘기입니다. 목자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통치, 그러면 통치라고 하는 말을 지금 뭐라고 생각합니까? 선거를 앞두고 있다면 정치를 하는 사람들을 세워서 그렇게 표현을 한다면, 하나님은 왕이 아닙니다. 목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목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정치 지도자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자, 오늘 이제 첫 번째 4절을 만납시다. 그가
예수께서 여호와 메시아가 능력과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여 뭘 합니까? 서서 목축합니다. 참 중요한 건 서서 목축하는 이로 이 땅에 베들레헴 땅에 오실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선한 목자라고 얘기합니다. 선한 목자. 메시아이신 그분이 절대 구당으로 오셔서 힘과 무력과 모두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여 군사적인 힘으로 완성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2장 2절에서 읽은 대로 보스라의 양떼를 먹임같이, 많은 지역이 이스라엘에 있지만 보스라라는 얘기는 곡창, 푸른 초장이 꽉 찬, 오늘로 얘기하면 저기 무슨 강원도 무슨 좋은 초장에 양떼들을 먹이신다고 했을 때 우리 하나님은 거기서 푸른 초장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사람들이 거기서 너무 좋으니까 크게 기뻐 떠들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찍이 시편 95편 7절은 기록합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는 그의 기르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렇게 표현하시는 건 뭡니까?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때 그분은 우리를 돌보시는 목자로 우리 가운데 오신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오늘 목자의 세 가지 특징을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서서 목축하신다고 하는 이 4절 앞에 부분입니다. 늘 예수님은 서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은 무슨 영입니까? 일하는 영입니다. 굳이 비교를 해서 미안합니다만 옛날에 들은 얘기 중에 저 경주 불국사 석굴암에 가서 이렇게 주리를 틀고 앉아 계신 부처님을 보면서 외국 관광객이 그런 말을 했다 그래. 저 부처님은 왜 저렇게 앉아 계시냐? 저 부처님은 왜 이렇게 엉덩이가 뚱뚱하실까? 그런 얘기를 했다면 사람들이 상상 기대하던 이상의 말들을 사람들이 해야 된다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뭐 하시는 분이십니까? 오늘 서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은 일하는 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 받았다. 그런데 어떻게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오늘도 서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 앉아 계십니까? 늘 예수님이 무슨 상석에 앉아갖고 왕으로 옥좌에 앉으셔서 야 이것도 가져오고 저것도 가져오고 부려먹습니까? 오늘도 주님은 대접하시고 섬기시고 양들을 위해서 자기의 삶 전부를 내어놓으시죠. 이게 양떼를 돌보시는 예수님을 이 미가 선지자는 일찍이 그분은 서서 목축하시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목축하는 이들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두 번째는 거기 거주할 것이다. 거주한다는 건 그곳에 산다는 얘기 아닙니까? 함께 안전하고 평안하게 삶을 누린다고 할 때, 오늘 저녁이 되면 모든 양떼들이 다 튼튼하고 근실한 놈들은 냅다 뛰어오겠죠. 그러나 가시덤불에 걸려서 신음하고 끙끙대는 양은 오늘도 목자가 맨 마지막에 가서 이 녀석은 걷기 틀렸구나, 들쳐업고 오늘도 걸어 우리로 들어오실 때 그 안에서 모든 양들이 뭐야? 평안히 거주 살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이사야는 40장 1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양떼를 먹이시고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메시아, 이 땅에 오시는 구주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먹이시고 안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다가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닥쳐와요. 살면서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을 때 그건 맹수가 공격하는 것이죠. 그러면요, 목자는 어떤 분입니까? 그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겁니다.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고 모든 일들 속에 목숨 바쳐서 그 양들을 지킬 때에 우리는 그 일을 선한 목자라고 얘기합니다. 맹수가 오면 내 빼면 그게 목자겠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1절입니다. 선한 목자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줄 믿습니다. 이런 목자로 오신 분이 마지막에 오늘 4절 맨 끝부분에 이렇게 정리를 해주셔.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우리 주님이 마지막 하시는 역사는요, 이제 지금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바라보는 지금 우리 하나님은 땅끝까지 미치리라. 온 세상에 창대하게 되리라,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도 미가는 그런 환상을 지금 받고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선한 목자이신 예수를 통해서 땅끝까지 이르게 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령 강림절이기 때문에 강림절 성경을 교독하면서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을 교독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온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메시아의 역사를 사도행전 1장 8절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2절에 베들레헴 작은 동네예요. 에브라다 옛날 이름으로 아주 좋은 구석입니다. 그렇지만 그곳에서 미약하게 구유에 탄생하신 메시아가 오늘도 저 땅끝, 오늘 우리 숭이동이 골짜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모여 예배하는 땅끝에 확장되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 도대체 누구야? 그런 얘기를 할 때 두 번째, 미가는 이 사람이 평강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5절입니다. 이 사람이 평화가 될 것이다. 이 사람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이시죠. 이 사람은 도대체 평강이라, 그렇게 얘기할 때에 여러분,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나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 그분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누구냐? 평강이신 줄 믿습니다. 성령이 나에게 오셨다. 그 얘기는 뭐야? 평화의 영이 우리 가운데 와서 함께 하신다는 얘기.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며 영을 분별하는 기초는 뭐예요? 악령은 분리의 영입니다. 성령은 평화의 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메시아는 이 땅에 영적 아버지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뭐예요? 우리 가정, 우리 부부, 우리의 삶을 평강하게 하시는 분이시죠. 영존하시는 아버지는 평강의 왕이시라 얘기했을 때, 여러분, 평화는 요즘 세상 도처에 전쟁 중이지만 절대로 전쟁으로 이루어지는 강압의 역사가 아닙니다. 참된 평화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메시아이신 예수를 만난다고 하는 건 뭐야? 그 속에 평강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 가정과 그 나라와 온 세계에 하나님의 평강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담 이후에 모든 백성들은 이 평화를 잃어버렸어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허물과 죄로 다 벽이 쌓아지고 담이 갈라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어떻게 해서든지 평화를 원한다면, 야, 이 사람이 평화다, 이 사람이 평강이 될 것이다. 그래. 왜? 지금 세상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미가 선지자의 시절 2800년 전으로 들어가면요, 그때의 제일 힘센 놈은 아수르 사람이었습니다. 아수르 사람들이요, 우리 땅에 들어와 가지고서는 우리의 궁을 밟아버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네를 짓물러버린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1절을 건너뛰었는데 1절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이 뭐냐면요, 딸 군대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 군대는 장정으로 무기로 이루어진 나라인데 허접하다는 얘기는, 아유, 이거 딸 군대 이렇게 표현하고, 소수의 군대, 작은 군대, 아유, 저 여인들이 무슨 싸움을 할 수 있어? 그래서 떼를 모은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아수르의 군대는 우리를 오늘도 에워싸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에워싸고 있는 님들이 큰 놈의 작대기를 가지고 와서요, 이스라엘의 재판장에 뺨때기를 이렇게 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뺨 맞는다고 하는 건 조소와 조롱이라면, 오늘도 아수르가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쳐들어와서 에워싸서 통치자인 재판장에 뺨때기를 때리고, 군대를 앞만 모아봐야 딸 군대 정도뿐이 안 되는 그러한 모욕이 있는 이 삶의 자리입니다.
지금 미가가 살고 있는 현실이, 현재의 상황이 평강을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러한 시대예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이 평화다, 이 사람이 오시면 저 아수르를 다 물리친다. 다시 5절로 가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아수르 사람들을 어떻게 하시느냐?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서 무찔러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한다고 하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고 할 때 7 목자와 8 도없는 군왕들을 일으켜서 다 해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냥 단순하게 길이 되셔서, 선두가 되셔서 이리 와 이리 와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강한 아수르, 그들을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쳐서 이 땅에 참된 평화를 이루어 온 백성들이 거기서 거주하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도처에 전쟁 중입니다. 하도 전쟁을 많이 하니까 이제 어디서 또 우크라이나는 또 한물 졌어요. 이제 전쟁을 하고 있는데도 우리 기억 속에 없어져 버립니다. 이란이 또 어디 폭격을 당했다고 얘기해. 그러나 이 세계 전쟁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가정들도 오늘 여전히 전쟁 중입니다.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물질권을 잡기 위해서 오늘도 부부들이 전쟁을 하고 있고, 오늘도 주도권 세력을 다투기 위해서 직장 안에서 서로를 붙잡고 내리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러한 세상 속에서 미가는 이 사람이 평강이다. 어저께 읽으셨지만 미가서 4장 한 번 더 보십시다. 미가 4장 3절에 우리 금요 기도에 하면서 이 말씀 나누었습니다. 그가 메시아이신 그분이 우리의 민족들 사이에서 심판하시고 이 이방 사람들을 판결하시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그분의 심판과 판결은요, 칼 없애버리고 보습을 만드십니다. 창 없애버리고 낫을 만드십니다.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전쟁 연습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사야도 했습니다만 미가는 더 정확하게 칼 보습된다. 보습은 지팽이 호미 아닙니까? 호미. 연장으로 일을 하는 도구라면 오늘도 찌르고 자르는 무기를 가지고 보습과 낫을 만들어서 생산하고 우리가 다 일하는 도구로 만드는 목자의 손에 붙잡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과 화평, 평화한 관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에베소서가 잘 표현하죠. 2장 14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헐어버리시고 이 땅에 평강의 주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당시에요, 제자들이 다 두려워했고 걱정했고 근심했어요. 야, 이제 우리 예수님 붙잡혀 가시면 우리 뭐 먹고 살지, 어떻게 하지? 모든 이들이 십자가 지기 전에 예수님 불안해 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이죠. 걱정하지 말아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 말고 두려워 말라.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시지 않습니까? 그게 부활하셨어요. 제자들 여전히 두려워합니다. 이젠 죽은지도 모르고 예수님 잡혀가고 났으니까 다음 차례는 나구나 생각하고 문을 안으로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오늘 그 문 들어오셔서 제자들에게 처음 부활하셔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불안하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에게 평강을 주노라.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미가가 말합니다. 그 사람 평강이야. 오늘도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 누구십니까? 여러분에게 평강이신 줄 믿습니다. 이 세상 도처에 전쟁이 난무한다 할지라도 오늘 10절까지 읽으십시다. 군마, 병거 다 깨부셔버립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죠. 그날 내가 군마를 네 가운데서
멸절해, 네 병기 다 부셔버린다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그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군마와 병거를 다 우리 가운데 멸절 부숴버리고 하나님의 평강을 이루어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참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요. 사람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를, 아유 나 두렵고 걱정 많아서 나 예수님 믿어서 평안해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뒤로 그날 다 자기가 의지하는 군마도 있고요, 자기가 의지하는 병거도 있어요. 말씀을 믿으면서도 비장의 무기들을 다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어떤 사람은 그걸 숨겨놓으면서 요 비상금이 마지막에 나를 지켜줄 거야.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야, 네 병거, 네 모든 그 군마, 그것이 너를 구원하는 게 아니다. 이제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만이 이 땅과 우리의 삶 속에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평화가 강같이 여러분의 새벽의 이슬과 같이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은 그분이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미가는요 우리를 건져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예수 누구십니까? 구세주죠. 구원자입니다.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다시 미가에게로 돌아갑시다. 여러분, 2800년 전에 미가 선지자가 예언하는 당시에요, 아수르 군대가 가장 원수였고 니므롯이 가장 큰 반역자였습니다. 이 아수르 니므롯은요 정말 힘이 센 나라였어요. 역사적으로도 함의 장자인 구스의 아들로 아수르라고 하는 이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말 뜻은요 강한 자, 사냥꾼, 그런, 그러니까 원조 반역자입니다. 근데 이놈들이 이제 오늘 이스라엘을 치러 내려와서 아수르 괴롭힐 때에 오늘 하나님은 아수르 사람들이 이 땅을 황폐하고 이 땅을 황무하게 할 때 어떻게 하시느냐? 설교 제목입니다.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은 승리하는 영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어떤 아수르가, 어떤 강한 깡패 니므롯이 우리를 괴롭힙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그들과 싸워 승리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내 편 되어 주셔서 나로 나의 대적 원수들을 물리쳐 주신다고 할 때, 성령이 강림했다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신다고 할 때 뭘로 싸우실까요? 여러분, 말씀의 검으로 싸웁니다. 오늘도 에베소서 계속 나오는데 6장 17절입니다.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기도 간구로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를 항상 심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구하라.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뭐예요? 성령의 도움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의 검으로 마귀를 물리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칼로, 강한 아수르죠, 다 황무하게 해주십니다. 칼로 하나님이 가장 강한 니므롯, 그들을 쳐서 무너뜨려 주십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때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에 우리는 이 성령의 권능으로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는요, 고린도 후서 10장 4절에 말합니다. 야, 우리 싸우는 무기는 그 육신 무기 아니야.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찔르는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어떤 이론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아는 대적 높아진 거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는 대적들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도 교회가 핍박을 받다. 그래요. 뭐 교회가 핍박을 받고 적그리스도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다고 합시다. 그렇지만 더 분명한 건 뭐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이 모든 대적들을 다 물리치고 이기게 하신다는 얘기죠.
멸절하시고 복종하게 하시는 영이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인 줄을 믿습니다. 미가와 같은 시대를 살았던 이사야는 오늘 이렇게 정리를 해주십니다. 이사야 19장이죠.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아수르 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되 야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너희 셋이 다 복이 있을지어다. 이게 하나님이 마지막에 이루는 역사라면 하나님은 어떤 때는요 아수르도 사용하시고 애굽도 사용하시고 나의 기업인 이스라엘에게 복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적들이 우리를 에워싸고 나를 괴롭히고 교회를 괴롭히고 도처에 전쟁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우리의 지경을 밟는 모든 이들을 설교 제목입니다.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여러분 건져낸다는 건 뭐예요? 구원하여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가 우리를 건져내리라. 이 미가 선지자가 2008년 전에 이미 메시아가 오셔서 그가 우리를 건져내리라. 오늘 여러분 믿으셔야 되는 건 여러분이 어떤 수렁에 있든지 어떤 삶의 어려움 가운데 있든지 내가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든지 그가 우리를 건져내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은 뭐예요? 내가 구출되지 못한다고 하는 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오셔서 메시아가 나를 건져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다 잊어먹으셔도 좋아요. 설교 제목만 기억하세요. 그가 우리를 건져내리라. 여러분 어떠한 자리에서든지 약속하십니다. 삶의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오셔서 성령으로 나를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왜? 그분이 나의 선한 목자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평강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9절 말씀입니다.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오늘 이 마지막 9절의 말씀이 사랑하는 성령 충만한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30년 전 신앙생활을 할 때 무슨 복음서가 많이 불렀어요. 우리는 승리하리라. 그때 우리 저 강화읍교회에 있을 때 송복라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는데 늘 찬송을 인도하면서 그래. 복라야 일어나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참 30년 전에 어렵고 힘든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승리하리라. 아무개야 일어나라 그랬습니다. 오늘 미가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승리할 거다. 오늘도 이 말씀을 믿으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일어난다면 주님이 도우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구원자, 건져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